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바람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자니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가 내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되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진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옛날에 학원 강사를 하고 이렇게 주선 부기를 할 때 후배들을 은행에 넣어줄 때 항상 그랬습니다. 은행은 그때 지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그때는 고등학생들로도 1,800불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고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6번이 남죠. 명절 때 보너스를 또 받아요. 명절 때 따로 받고 또 휴가 때 받고 이렇게 해서 자고로 1,600불을 받아요. 1,600, 1,800 그렇게 받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한 달 월급은 부모에게 갖다 주고 한 달 월급은 네 미래를 청사진해라. 은행에 왔다고 그 돈 가지고 다 쓰지 말고 청사진을 해라 그랬어요. 그냥 뭘 할 거냐고 그래서 방통대는 10년을 만에 졸업할 수 있어. 10년 만에. 그러면 내가 학교에 하면서 공부하면서 청사진을 그려서 내가 은행에서 그래도 지점장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상고생은 할 수가 없어. 이 시대가 그러면 상고생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네가 대학교 명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학교 명판 가지고도 안 돼. 왜? 시대가 바뀌면 영어 하나는 해야 돼. 우리나라가 이제는 한국 사람만 경험하는 은행이 아니야.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독일 사람 이런 사람을 하려면 네가 기본적으로 그 10년 동안 방통대를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영어는 해야 할 거야 아마. 그 영어 뭐라면 졸업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도 네가 스스로 10년 동안 해봐라. 아니 3년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은행에 들어가 있지 않냐. 2급 따고 2단 따고 타자 2급 따고 해서 가고 있지 않냐. 3년 만에도 할 수 있는데 10년 만에 네 교육을 청사진을 그것도 돈 벌어가면서 하는데 못하겠냐?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대하면서 고객을 대하면서 벨놈이 다 했지. 그래도 네 미래의 청사진 하나에 지나가는 하나에 스쳐가는 추억이라 생각하고 만들어봐. 그걸 또 그대로 한 사람은 지금 지점장까지 했어요. 본점 지상장까지. 마지막에 붙었을 때 서울대생하고 붙었어요. 서울대생하고 붙었는데 서울대생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부모님 돈으로 다녔고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대학교 졸업할 때 자기가 벌어서 다녔다 이 말이에요.
많은 것을 들으면서. 그냥 저는 이분한테 배울 것이 많지 내가 배운 학문 가지고 안 된다. 이분은 배운 것도 있고 학문도 배워서 이분한테 배우고 다. 그래서 그분이 지점명되고 그 사람이 부지점명되었어요. 그래 놀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다른 시장 될 때 그 친구가 다른 지점을 연결시켜줬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둘이 친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네가 만약에 그냥 대학교 나와서 지점장 앉았으면 별짓을 다 했겠는데 그 경험산 지점장의 경험을 내가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봤다 이거예요. 근데마다 친절하게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놀러 갈 때마다 그걸. 그래서 그랬던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림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 바울이 예수를 알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이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왜? 부활의 표대를 놓고 있어요. 그것을 향해 간다고 그래요. 자, 빌립보서 3장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어디에 표대를 향해 가고 하는가 볼까요? 자,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시씩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히신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우리가 확실한 신앙생활에 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표대를 향해 갈 때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원수가 가만두질 않는다고요. 내가 최고로 치명적인 것을 사랑한 것을 그는 뺏어가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다른 분보다 그런 생활을 많이 해봤어요. 제 부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문중의 어른들 때문에도 수많은 것을 당해본 사람이에요. 미혹을. 그러니까 문중 어른들이 저만 보면 강주만 가면 여관도 가면 우리 문중 어른들 중에 여관 오는 분이 계시니까 재성이 왔냐고 자꾸 좋은 데 가서 왔니까 그러고 우리 문중 장소 났다고. 장소는 맞으니까 문중 장소는 맞으니까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문중 장손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형이 있었는데 미아리에서 죽었어요. 처음 젊을 때 전쟁 6.23 때 전쟁하다가 맞아 총알 죽은 시체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지금도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형 일을 위해서 아니 형이 자식이 없으니까 동생이 그 문중 장손을 했던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 그냥 강주만 가면 그냥 문중 어른들이 주르르 모여가지고 장소 났다고 막 구슬구슬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네가 우리 문중 산을 이끌어가고 다 해야 할 사람이라고. 저 그럴 거 안다고. 얘가 예수 믿는다고. 그럼 막 사정없이 그냥 날집니다. 얼굴고 베리고 다 해요. 왜? 우리 집에 가난하니까 돈 가지고 저녁을 핍니다. 야 재성아 돈 줄게. 얼마 주려고요? 문중 있는 돈 다 줄게. 그것도 주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네 아버지 평생 소원이 만석군이야. 소원이 만석군이니까 네 아버지가 군대 가기 전까지 만석군이었는데 군대 가고 나온 다음에 형제들이 노름에서 배달의 형제들이 노름에서 다 패가지고 없어져서 저렇게 한이 됐거든. 그 만석군 만들어줄게. 논밭을 다 만석군 만들어줄게. 그리고 그 일할 수 있는 다 사람들 마트까지 다 채워주고 가만히 앉아서 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9칸짜리 집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60년대 9칸짜리 기아 집이면 좋은 집입니다. 12칸은 아니라도 그 집 지어줄 테니까 거기서 살면서 그렇게 하라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예스만 하면 그거 지어줄 것 같으니까 막 재성아 우리 아버지 그러지. 얼마나. 그런데 김재성이는 요지부동이야. 예수밖에 없어. 요지부동이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것이 내 밑에 족보로 내 밑에 손자놈이 목사예요. 강주에. 나보다 어른이다 이러는. 근데 문중에서는 어쩔 수 없어. 족보로 내가 할아버지고 그 친구가 손자야. 손자가 목사님이요. 근데 이분이 안 와. 교회 마당에. 목사 새끼가 말이 문중에 안 온다고 이렇게 욕을 해. 그래 내가 얼마나 열이 났겠어. 한 번에 문중 그 상다리를 잡고 그냥 던져버렸어. 그런 날씨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그 교회 내가 이름 알았으니까 지금 용어인데 그 교회에서 모입시다. 강주에서 모이면 이 산까지 올라올 필요 없지 않냐 이 말이야. 거기서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찬송하고 그걸로 시제 지냅시다. 시제 지내고 갈 때 여러분의 손에 바리바리 싸줄 테니까 들고 가시라고 그랬어 내가. 문중도 하나도 안 들고 써줄 테니까 싫다는 거요.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야지 그건 싫다는 거요. 나는 예배 드리면 내가 문중 장소를 이어도 제사 지내는 거 싫다. 이렇게 싸웠으니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우리 자손들을 데리고 우리 문중 산원을 가보면 내가 여기 빠져 있었다 하면 여러분은 놀랄 거예요. 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숨을 못 쉬고 있었다. 밟았으니까 그냥 물 흘러 내려가는 데가 밟아놓고 지근지근 밟았어요. 문중 어른들이 10명이 지근지근 밟았으니까 머리부터 제가 손발을 다. 그래서 안 지낸다고. 얼마나. 그 위에가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집 졌던 집이에요. 여기에 집인데 집을 헐고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집도에다가. 근데 거기가 대나무가 있어가지고 대나무한테 뱀이 많고 구렁이도 많잖아요. 독사도 많고. 그 바로 밑에가 뱀 군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새끼 죽으라고. 그래서 끄떡하거든.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예수냐 조상 신이냐 나는 예수밖에 없다고 했어. 그때는 내가 이제 예수를 알고 성령도 받았고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했어. 그 소리 들으면 우리 아버지가 영암에 와서 우리 고모를 머리가 길잖아요. 탁 잡아채면 우리 아버지가 나 같은 것도 들어 던질 중이니까 여자인데 뭐 탁 잡아채면 땅에 뚝 떨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끌고 가. 이게 아스팔트 길이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그 돌이 튀어나온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걸 막 끌고 가. 그러면서 그런 거 우리 아버지가 재성아, 왜? 네가 문중 장손을 해서 제사만 지낸다고 하면 네 고모 놔줄게. 우리 고모 그러잖아요. 재성아, 나 죽어도 되니까 둘이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것들이요. 이게 나 죽어도 되니까 너는 예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래 우리 아버지 그지. 고모가 죽든 말든 나 상관없다고. 내가 고모가 무슨 상관이냐고. 왜 내가 고모 때문에 예수 버려야 되냐고. 그 고모 끌려가면서 잘하고 있다고 그래. 이제 우리 아버지 내 혼나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그래. 둘이 이게 우리 아버지가 이길 수 없는 거야. 저 미친놈 새끼들이랑. 이 고모라는 년이 지 오빠 아들 하나 있는 거 갖다가 뭘 만들었어? 예수쟁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혼냈어요. 우리 아버지 뭐라 그러냐. 돈을 줘도 안 된다. 문중 산을 네 맘대로 해라고도 안 된다. 만석군을 줘도 안 된다. 집을 9칸짜리가 아니라 9칸짜리 집을 지어준다고 안 된다. 문중에 손들었다는 거예요. 문중 통장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안 된다. 네 맘대로 돈을 다 쓰라고 해도 안 준다. 매달 100만 원씩 줘라 그래도 그때 1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매달 문중 어른들이 100만 원씩 준다 이거요. 매달 네가 고만할 때까지 줄 테니까 제발 문중 장소. 그래도 싫다. 저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이요. 예수가 완전 미친놈이라 이거요. 서양 귀신이 미친놈이라 이 말이요. 돈으로 안 된다 이 말이요.
아니 지 애미 지 자식 지 동생들 가난해서 응?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거 돈 받아가고 이제 많이 쓰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죽어도 안 받아. 그거 받으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걸 해야 돼. 뭘? 제사를 지내야 돼.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워야 되고 충문을 써야 되고 지방을 써서 쪽지를 만들어놔야 돼. 그 짓을 내가 왜 하냐고. 내가 예수를 아는데. 나는 예수를 아는데 그 예수를 알고 그것만이 내가 영원한 길을 간다는 걸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뛰었는데 그 자리를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겠냐고. 안 가죠. 내 모가지가 내놔도 못 간다 이 말이요. 내가 뱀에게 물려서 독이 펴져서 죽어도 못 간다 이거요. 문중 어른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달한 큰아버지가 아들이 4이에요 5이에요 쌍둥이까지. 문중 장손을 하고 싶다고 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줬어 그냥. 아니 혼난 사람 있지 않냐고. 주라고 그냥. 그래서 주라고. 그럼 내가 그 홍주 형한테 그랬지. 형 오고 싶어. 그분도 예수를 믿었거든. 근데 천주교 다녔거든. 천주교 다니지 말았는데 그 양반이 끄집어냈어요. 뱀이 막 무는 거 나스로 치고 막 쳐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나 냈고 병원에 뛰어가지고 독 있는 거 검사해보라고. 뱀 무는 자리 있는 거 물어보라고. 그래서 팬티만 빼고 싹 벗겨가지고 검사했잖아요. 뱀 자국 있는 줄 알고. 없더라는 거예요. 물리긴 물렸는데 옷에 물렸는데 차마 그게 내 사람한테 들어오지 못했더라 이거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뭐가 아쉽다고 힘들다고 내가 예수 버리고 세상으로 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안 버려요 나는. 왜? 그것만이 길인데.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예수 믿냐고 물어봐요. 여기 제가 체육관 가는 거 이제 가서 열쇠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아가지고 열쇠를 만들었는데 10,000원 주고 가서 그랬어요. 이제 아침마다 자주 보니까 매주 보니까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그랬더니 뭐요? 아니 여기 주일날도 나와요? 그랬더니 주일이 무슨 요일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데 아 예수 믿으면 주일이라고 하나 주일을 아는데 모르는 거 보니까 예수를 안 믿네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연세가 꽤 되신 것 같은데 지옥 갑니다. 세상법 아무리 잘 지켜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설명했더니 울더라고. 그 다음날 갔더니 목사님이시죠? 왜? 맞습니다. 처녀 때 예수 믿었는데 결혼해서 시댁 말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여기 체육관에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조용히 얘기했는데 막 귀에 울려 죽겠더라는 거예요. 얼굴에서 새벽에 기어 나갔대. 자기 앞에 교회가 있대. 기초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있대. 기초교회라고 하고. 기어 나가 새벽에 이렇게 커서 가고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년 지옥 가도 되죠. 울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년 지옥 가도 되죠. 주님, 그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갈 짓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주님의 보혈의 피를 내가 우습게 알고 몇십 년을 자식 키우고 가면서 이 나이에 처먹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옥 가는 게 당연하죠. 지금도 교회에 있습니까? 하고 울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아니 집사님이십니까? 그 목사님 아니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저 예수 믿은 지가 옛날인데 그러면 지금 예수 믿다가 젊어서 어머니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천국 가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말하더래. 나한테 물어보는 거요.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세상 생활 했는데 우상도 섬기고 제사도 지냈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간다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니까. 그 목사님 연세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자기보다 좀 어린 것 같다. 제가 목사님 나이는 아니까 주민등록증에 내가 62년생으로 돼 있잖아요. 목사님 나이는 아니까 목사님보다는 한참 어린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계신 분도 비슷하든지 나보다 좀 어리다 하더니 예수가 없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 구원받은 것을 목숨 끝날 때까지 지켜야 하는데 당신은 중간에 떨어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지 뭘 그래. 맞는 기도는 했는데 그 목사가 멍청하니까 못한 거예요. 그런 소경 밑에 가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작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교리대로 가르친 거예요. 교리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의 교리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리가 참 처음에는 중요한 거예요. 왜? 성도가 말씀을 많이 모르니까 이거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만든 것은. 처음에 만들 때는 이런 건 이렇게 지켜야죠. 모르니까 알려주려고 지정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심의 법이 6천만 가지, 8만 가지가 돼도 그것을 딱 줄여서 10계명을 만들듯이 10계명을 만들어 이거 지키라고 하더니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리가 도를 넘어버렸어. 하나님을 가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리지 않고 알게 하고, 맞아, 그 말씀이 맞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교리 딱 가지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낙원이면 저주, 낙원하면 이단, 부활하면 이단, 성령 받으면 이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장로교가. 그러니까 지금도 장로교에서 성령 받고 방언하면 이상한 것을 많이 보여. 환상을 보고 어문 짓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죠. 빌립보서 골로새 2장이 그잖아요. 너희가 천사 숭배하다가 어문 것을 보고 어문대로 갈까 두렵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문대 환상 보고 어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리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면 죽은 줄 알았는데 그거 이쪽 보니까 맛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실하게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정확하게 아냐 이 말이에요. 하늘과 하늘들, 피조된 하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이 어디 안에 있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거룩한 곳에. 자 보세요. 사람도, 여자도 이게 거룩한 애를 갖는 태가 있잖아요. 그런다고 그 밑에가 뭐예요? 더러운 똥도 나오고 오줌도 나오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태는 깨끗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깨끗하면 그 밑에 음부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더럽고 추한 그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나중에 그 영왕궁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정확히 만들어놨어. 그래, 우리가 얘가 인태하면 엄마의 뭘? 그 탯줄로 먹고 살라고 합니다. 그 탯줄이 끊어지면 죽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안 그래요? 그것이 밖에 나왔을 때 끊어요. 그 증거가 뭐요? 이 배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숨을 쉬고 이걸로 개통했단 말이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잖아요? 이걸로 개통했어. 그리고 나와서는 이 입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뭐예요? 모든 거 손에 잡으면 어딜 가? 입으로 가. 배꼽으로 안 가고. 그래서 여자 사람의 배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거기에 병 들면 사람 죽어요. 찢어지고 터지면. 그 자기가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거. 근데 모른다고 막 우리가 파벌죠. 파면 크게 납니다. 그거 묶어놓은 거거든요. 묶어놓은 게 딱 묶은 거예요. 대충 잘라 딱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모르고 탁 파다 피 나오고 쭉 빠져나 축 터졌다.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더럽다고 막 계속 파단 말이에요. 파가지고 이렇게 집어내가지고 터져가지고. 그게 생명의 근원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줬다고 그랬어. 자, 요한복음 3장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장 31절로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볼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나이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설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량없이 보여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 성령이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쉽게 말해 우리가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뭐가 있어요? 탯줄이 있듯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뭐요?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거,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 받고도 물질에 종이 되어서 내 것인 줄 알았다 이 말이요. 이걸 못 버리면 여러분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우상이잖아. 그게 보세요. 드라마가 있죠. 드라마크. 그게 사람의 형상이에요. 인장인데 나엘이 가지고 있을 때는 도장이었어요. 도장이었다고요. 사람 형상으로. 그것을 나반이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나엘이 그걸 도둑질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누구를 쫓아와요? 야곱을 쫓아와요. 근데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나엘이 아버지 그걸 도둑질하고 오니 몰라. 그래서 다 짓는데 나엘한테 올 때 나엘이 경수가 어머니를 깔고 앉아버려. 그죠? 깔고 앉아버려. 걔가 경수가 나무라고 앉아버렸어. 그러니까 거기를 검사할 수가 없어 아버지도. 그걸 지나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오면서 뭐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삼촌의 물건이 나오는 자는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나엘이 애를 뵀거든요. 그래서 오다가 베냐민을 낳을 때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을 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베노니였어요. 그때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꾼 거예요 이름을. 베냐민이라면 저주의 자식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저주받아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베냐민으로 확실하게 바뀌어버렸다. 누가? 아버지가.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사기에서 뭐가 됐어요? 신상이 됐어요. 신상이. 그것을 누가 뺏어가지고 우상으로 섬겼어요? 단지파가. 그래, 단지파가 썼을 때 네이 족속, 아론의 후손 네이 족속을 제사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신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 줬을까요? 안 준 거예요. 그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예, 솔로몬 시대 때 잘 들으세요. 솔로몬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많이 갖지 못해 솔로몬은 정략 결혼이라고 수많은 여자와 왕비가 많고 했죠. 그런 전략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줬어요. 10지파를 줬다고요. 그리고 유다에게 2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2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여로보암이 두려워해서 단과 아이의 송아지 우상을 세웠을까요? 똑같은 거요. 단지파처럼. 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모의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거리 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라고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악한 왕이 많은 거예요. 시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받았는데 성령 모시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우선이요. 내 것인데 내 것인데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주님 것이 아니요. 나 성령 받았는데요. 그죠? 성령 받아도 당신 것인데 당신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 당신은 당신이 쓰는 물질이나 당신이 누리는 것은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 이 말이요.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인생 같다면 우리가 구원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내어주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이 내가 내어놓은 이 재물 예수를 뜯어 먹어가면서 나와 화목하지 않은 뜻이거든. 화목제 버리니까. 근데 나는 그런 내놓을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사랑합니까? 시간도 못 내놓고 시간이 있으면 전도하고 영혼 구령하고 영혼을 살려고 오지도 않다 이 말이요. 그러면 뭐 가지고 내가 내일 했냐 이 말이요. 뭐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이건 내 거요. 내가 요거도 먹고 내가 뭐도 받았는데. 목사님은 목회하시느라고 직장생활 안 해봤어요. 해봤죠. 여러분 같으면 80년도에 3억짜리 기계를 영혼 구령한다고 줄 수 있어요? 지금도 못 주는데 줄 수 있겠어요? 3억짜리가 돈이 얼마인데. 제가 그거 11조원이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3억짜리 10대면 얼마예요? 3억짜리 10대면 30억이에요. 3억 11조원이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다고요. 돈이 있어야지. 기계 팔면 되냐고. 기계는 돈 들어 썼어 그냥. 1원도 안 받고. 조건이 뭐냐? 그 우리나라 그때 이 세타가 중요할 때 컴퓨터로 몇 개씩 컴퓨터로 그림을 짜가지고 그걸 기계로 짜는데, 그 기계에서 나와야 지금 그 기계에서 나온 옷이 많아요. 이렇게 닝스닝스 반대로 이렇게 붓겁게 앉고 지금도.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이거 짠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물어봤더니 나한테 무시하더라고요. 아니요, 뭐 안다고 물어봐요. 기술자 여기 짠 물건 짠 사람 데리고 오시라고. 빨리요. 안 하면 그 여자 부도나니까 데리고 오라고 온 것 같더라고. 사장님, 이 옷 봐봐. 이게 정품이야? 지금 내가 여기 나온 물건이 다 그래. 옷을 만들어 온 것이. 이거 빨리 회수해. 나처럼 아는 사람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고발하면? 저 사람들은 몰라. 옷만 팔 줄 알지. 그지? 당신 이거 만약에 출제부문으로 갔으면 큰일 나. 가서 보니까 나중에 전화 왔어. 지금 회사에서 그렇게 짜고 있더래. 그 바늘이 빠졌더래 거기가. 그 어떻게 그 빠진 걸 아냐 이 말이야. 아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요. 그 길을 만졌으니까 이 바늘 빠졌으니까 오라겠다 이 말이요. 몇 장을 넣게 짰냐면 30만 장을 넣게 짰대. 그게 10,000원씩만 계산해봐. 30만 장이 얼마인가. 거기 인건비가 또 들어갔어. 실값이 들어갔어. 옷을 완제품을 쌌으니 이걸 풀 수도 없어. 가이즈 다 했으니까. 그 실을 다시 사야 돼. 억장이 무너지더래. 그래서 이실 짓고 사장한테 가서 얘기했대. 이거 불량입니다. 제가 반절값만 받겠습니다. 정품에서 반절값만 받을 테니까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 회장이 알았다고. 사장이 직접 와서 얘기하니까 봐주겠다고. 그럼 지금 그래서 나머지 물건 자른 것까지 해서 봤는데 누가 이거 알아봤냐고 물어봤나 봐. 근데 누군지 모르는데 매장에 와서 이 회사 사장 빨리 부르라고 그래. 그래서 불려가서 왔는데 가보니까 정확하게 했는데 그 바늘이 정확하게 빠졌더라 이거요. 그 나중에 그 회사를 내가 알고 갔어요. 사장님 기회 좀 봅시다. 기회 좀 보자고요. 또 그 자리에 바늘 나갔냐고 써요. 아니 기계 소리만 듣고 알아요. 스톱. 이거 바늘 가로도 떠나와. 가봐봐 뛰어. 기계 뜨라고 쓰니 어떻게 뛰어 빨랑. 뛰어서 딱딱 건져놓고 해봐. 소리가 뭔가 봐요. 그때. 아니 소리가 이렇게 부드러워요? 덜컹덜컹 소리가 안 나고. 그렇죠. 요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은 욕을 안 고쳐주고 발을 아무리 고쳐봐야 또 나와. 누구시냐고. 내가 한때는 이 기계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기계 가지고 물건도 짜고, 이 기계 가마판도 가르고요. 이건 1번 스미기계인데만, 스미기계도 내가 만질 줄 알아요. 자가들 기계도 다 만들 줄 압니까? 당신 기계 내가 한번 싹 돌아봐도 될까요? 예. 조건이 하나 있어. 일단 하나도 안 받을게. 대신 물건은 사갖고 가야 돼. 내가 부속까지 사다 줄 수는 없어. 부속은 사갖고 가야 돼. 내가 오늘 하루를 투자해서 당신 기계 싹 고쳐줄 테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빠상한테 전화했나봐. 그 기계 만드는 오빠상이 있어요. 전화하니까 누군데 그렇게 기계를 잘 만지냐고. 그래서 내 이름을 댔대. 그게 우연찮게 진아 형이 그거 왔던가 봐. 아, 그 양반이 왔으면 저 그 기계가 만지러 안 가도 됩니다. 그 친구 다 만지라고 돈도 그분 주십시오. 그분이 안 받고 예수만 믿으면, 그러면 그대로 예수만 믿으세요. 그러면 시간 있을 때마다 고쳐달라고 고쳐줄 겁니다. 싹 그냥 보링을 해서 기계 전체 싹. 2달에 가도 안 고장나. 3달에 가도 안 고장나. 내가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만 하니까 청소만 안 고장나. 그래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분량 이제 안 나오니까 정 가격을 받으라고. 도도 정확하게 나와서 옷이 아무리 주물렀다가 펴도 그 센치가 안 준다고. 딱 맞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줄 아냐고요. 만져봤기 때문에. 그 기기를 만져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30년, 20년 예수 믿어놓고 그 예수를 몰라서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에, 예? 문화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보다 그것을 애지중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요. 그게 탐욕이요. 그게 정욕이요. 그걸 당연한 것처럼, 그것은 당연하고도 거기다 쓰는 것은 정확한데 거기다 시간 쓰는 것은 기가 막히고 그가 쓰는 것은 교육을 잡아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1원도 교육을 안 쓰거든. 시간을 안 쓰거든. 그럼 당신들이 하나님의 새끼요, 마귀 새끼요? 마귀 새끼잖아. 마귀의 말을 듣고 하잖아. 세상 문명을 쫓아가니까 마귀 새끼의 자식이잖아. 진노의 자식을 쫓아가고 있잖아. 세상에 져서.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싫어한다니까. 그리고 저렇게 난리가 나도 거기 가서 이 짓 안 해. 뭐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주님, 이 나라를 보살펴 주소서. 이 나라 주의 종들이, 이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돌아가서 하나님이 진절미가 나서 손을 띈 겁니다. 제발 손 떼지 말라고. 에레미야가 기도했듯이, 다니엘이 기도했듯이, 에스겔이 기도했듯이 그렇게 막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사와 왕이 잘못 한 번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사 왕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한번 건졌죠. 두 번째 가서 아방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아방하고 딸하고 정략 결혼을 했어요. 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자기 아들을 주려고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죽이려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해가지고 60만 유다를 가려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 싸움 나가지 않았어요. 성경 잘 보세요. 성경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도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와 뭐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합니다. 일어서서 금나팔을 불고 양강나팔을 불고 가라갑니다. 가니까 이미 다 죽었어. 그 수많은 군대가 다 죽었어. 그리고 사흘길을 군수물대를 걷었다고 했어요. 누가 하신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것보다 회개가 먼저예요. 왜? 내가 정욕에 눈이 멀어서, 안목에 눈이 멀어서, 세상의 명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못 본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 목사들이 죄를 얼마나 잘 짓고 있는지 몰라.
이번에도 WEA하고 천주교가 하나가 된다고 했다며. WCC하고 하나가 된다고. 그래놓고 그것만 했습니까? 무당이 하는 거 초원제를 했잖아요. 이게 막 부산에서. 그러니까 대목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무당이 지나가면서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 소리를 헛되셨다. 누가 그렇게 듣는 거였어? 목사라는 놈들이 그렇게 했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놈들이. 그래놓고 회개를 안 해. 근데 그렇게 했던 교회가 뭐예요? 순복음교회예요. WCC에서 이단 정리를 풀었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 돌아가신 분. 지금 이용 목사. 그 다음에 장로교회 김사만 목사가 아예 따라서 회장까지 하면서 그걸 해놨잖아요. 성경 잘한다고 중요한 거죠. 그런데 회개 않잖아. 잘못했다고 무릎 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인데, 하나님은 유일한 신인데 종교 통합을 한다고. 불교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종교는 하나다. 이런 미친놈 짓을 한 것이 목사예요. 명예욕 때문에. 죽으려고 환장했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것을 들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금신, 은신으로 만들지 말아야겠는데, 그걸 해서 거기 앞에 초원제를 해서 이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어느 날 뭐 비 오는 날 가서 큰 교회 목사님이 앉아있을 때 내가 물어봤어. 기도 몇 분 시간이냐고. 5분밖에 안 되래. 무슨 소리냐고. 거기 3-4시간 하는데 누구 목사님 올라오세요? 몰라면 저는 뭐 총신대를 하고 어디를 하고 어디가 그거 자기 선전하는데 10분 걸린대. 기도합시다. 딱 5분 하면 또 딱딱 거기 가서 큰 교회 목사님 비 맞고 앉아있는데 성전 앞에 그치다고 앉아있어. 지금 거기다 뿌리병이 온 거야? 이게 아직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모인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리에서 죄의 종이라는 것들이 자기 피하기 바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고 죄를 먹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 그 밑에서 본 성도들이 그걸 보고 죄가 뭔지 모르고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기 때문에 돈을 준다 해도 내가 문중장손이었지만 안다 했다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뱀 굴속에 집어넣어서 자간자간 밟아도 내가 여기서 목숨이 끊어지나 했어. 나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믿는 예수는 이 하찮은 것, 이 육신 명예 때문에 아니요. 이 자리가 내가 주 앞에 순교하는 자리요. 이 자리가 내가 주 앞에 깔끔하게 드리는 자리란 말이요. 내가 우리 김소명이 가지고 7개월인가? 거의 날달 다 됐을 때 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관을 이게 밖에 내놓더라고요. 관을. 그리고 병풍을 싸놓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데 이제 사위들이 올라가야 돼. 이제 무슨 사위냐면 이제 손주 사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우동서가 손주 사위 첫 번째가 올라갔어. 그다음 나잖아요. 올라가서 딱 올라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 그래서 밑에 집에 있을 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도 나오지 말라. 무슨 소리가 나와도. 그래서 딱 올라갔습니다. 키나 적기나 해야지. 양쪽에서 이러고 있어. 이게 환 해놓고. 근데 그 앞에서 딱 서가지고 요지부동 않습니다. 우리 차남이 두째차남이 그냥 모른 척 고개만 숙여. 죽어도 안 숙여.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나무 끊는 소리가 나. 나무 끊어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자기 그래도 어르신인데 어르신 죽은데도 머리 하나 죽인다 이거요. 내려오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가 순교하는 자리입니다. 죽을 자리는 확실하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자리는 확실하로 죽을 자리가 이거요. 이미 내가 우리 집사람들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도 나오지 말으니까 죽을 각오로 했단 말이에요. 두석두석 내려오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냐 수다보더라고요. 영년이 알지요 그러더라고. 우리 처남도 그 집에서 보통이 아니었던가 봐. 그놈보다 독한 놈이 이놈이야.
그놈보다 더 지독한 놈이 이놈이야. 그런 거요. 그래놓고 김서방 내려갔어. 여러분 이어령 그게 알죠? 거기서 내려가지고 저를 놓고 가려고 했다가 청주에다가 저를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서울한테. 청주 터미널에다. 이거 서울로 올라가는데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터미널에 딱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 터미널에 싹 들어가서 앉아서 실자리에 가야 내가 있나가 피곤하면 좀 누워 자야가 밑에서. 거기 이제 딱 갔더니 어떤 아는 분이 김준수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나 저 신의주병원 오는데 그랬더니 나도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심심치 않겠네. 몇 번 버스 탔어? 몇 번 고속버스야? 그래서 저 처갓집에서 요렇게 사건 돼가지고 여기서 떨어져 놓고 저 이어령곡에서 다 떨어져 놓으려다가 역까지 태워다 주고 그냥 갔습니다. 청주 뭐 시청인가 구청 들어간다고 해놓고 들어갔는데 바로 그냥 서로 뺍니다. 그래? 그래서 여기 왔는데 제가 목사님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그래요? 그럼 나하고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자고. 나도 거기서 또 오늘 거기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때문에 고속버스 타고 어디까지 하냐면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내가 돈 없다고 하니까 신길동까지 태워다 줘서 거기 가서 그래 집에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예비해 놉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체면 때문에 그 자리를 어떻게 못 면해볼까? 이미 당신 속에 마귀 새끼가 들어가 있어. 야, 재성아, 이 자리만 좀 넘기면 되지 않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지금 장로에서 그렇게 가잖아요. 아이고, 제사 아니고 차례니까 가서 가족끼리 화목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이거 죽으란 소리예요. 가서 제사 지내라는 소리예요. 차례는 제사 아닙니까? 제가 어떤 분이 우리 딸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당신 제사 지내거든요. 못해. 우리 자식들은 제사가 뭔지를 몰라. 무슨 소리요? 내가 맨날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집회만 할지 제사 제자를 몰라. 그냥 가서 먹기만 하지. 거기서 제사 지내라고 해봐. 없고 나올 건데. 한 번도 안 들여봤는데 그걸 음식을 만들어 달쳐봐. 안 할 건데. 그때는 뭐라고 그러고 김재성 목사 딸내미 새끼 먹었다고 그렇게 하려고? 아예 그런 소리 하지 마. 제사 제자도 안 지내. 내가 문중 장성이라도 그거 안 지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기준이 있어야 돼. 주님이 싫어한 것 내가 손해보는 한 있어 자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일은 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알겠어요? 내가 손해보는 나 있어도 세상 것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있으면. 그러나 내가 손해보는 일 하나 있어도 주의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건 축복이니까. 알겠어요? 근심이 있잖아요. 근심도 내 육신의 근심은 사망이지만 영혼을 위한 근심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근심인데 영혼을 위해서 근심은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 앞에 참 인도해볼까?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 앞에 편안함을 인도해볼까? 이 근심은 생명이라고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의 생각 근심하는 것은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네 육신의 안일함을 놓고 근심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 어리석게 우상을 짜게 해서 그 형상을 따라가고 그 명예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확실하게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갈 거냐. 우리는 확실해야 돼. 그것이 안 되면 나는 죽은 자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생명이 없는 자요. 근데 그걸 구분 못한다 이 말이요. 그걸 구분 못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왜 안 되냐?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돼? 내가 예수를 모르잖아. 예수는 믿는데 몰라. 모른다는 이건 딱 두 가지요. 첫 번째, 예배는 들었는데 성경이 없다는 소리요.
성경이 내 안에 없다 이거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육의 신비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 말은 기록 안 했단 말은 뭐예요? 내가 성경을 한 번도 보려고 가지고 멀리 살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어떤 분이 니다 목사님에게 성경을 새로 나오기만 삽니까? 돈이 안 아깝니까? 안 아깝습니다. 왜요? 한두 번 다 읽어봐. 그거 성경 많이 안 보지. 딱 읽어보고 이 성경은 이렇게 썼구나. 그 요즘에 MZ세대들이 읽는 성경책이 나왔잖아요. 천주교처럼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새 한글 성경이라고 있어가지고 천주교 공동모의처럼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계속 씁니다로 나옵니다. 이러니까. 근데 그들이 보긴 편한데 그들에게는 거기서는 예수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이렇구나 끝나지 그것을 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말 진 것처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과연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모를 때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 죽이려고 거짓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이 작신작신 맞고 죽을다가 산 적도 있고. 알겠어요? 그 수없는 길을 그 길에 갑니다. 왜? 그게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니까 아직도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해도 세상 것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어디 갔다 하면 꼭 해봐야 되고. 그러시면 나는 저 영혼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시간 쓰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 셋째 딸이 전주 예술병원에 갔다 보니까 다른 병원하고는 틀려 거기가. 의사도 모두 다 틀립니다. 거기는 의사가 돼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공간에서도 선교를 하지만 나가서도 선교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그 계급장이 올라갑니다. 과장 계장 올라갈 때 아무리 실수 전문의를 따도 그걸 안 하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고 원래 그 병원이 지어졌어요. 처음에 지을 때 작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컸죠. 전주에서는. 전주에 그렇게 큰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전주가 커지니까 더 건물이 더 커지니까 여러 가지가 더 많아지겠죠. 근데 그 일을 다 해야 돼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라고 처음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전라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후원 많이 했으면 처음에 그 교회 올 때 성도들이 막 그 땅 건물 막 1년에 가을에 추수하잖아. 그거 막 갖다 넣어가지고 그 교회 세우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다가 헌신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죠? 국민일보가 기독교 신문이잖아요. 그거 세울 때 수없는 돈인데 그거 어무지대 했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도 그래도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 시작했는데 그 선교대회 할 때 그건 다게 물밀듯이 물으니까 그때 놀래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여기 바닥에 보면 땅만밖에 없고 땅밖에 없고 평야밖에 없는데 그거 한다니까 막 수없이 밀어준 거예요 막. 그래서 그 병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건 평생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 못합니다 하면 그것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좋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서원이가 거기 갔다 와서 아니 어떻게 여주에서 여주병원 여주대학에서 거기로 어떻게 선교지를 갔다 올 생각했을까? 그 병원은 참 특별해. 여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보다 나아요. 거기가 인격은 좋고 모든 건 좋은데 그 신앙으로는 거기가 최고예요. 연세대보다 나아요. 세브란스보다 낫다고요. 거기도 이게 세워져 가지고 세웠는데 그거보다 낫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거예요. 거기는 신앙이 지금도 뜨거워요. 거기는 안 가르쳐도 첫
것은 항상 교회에 갖다 주는 걸 알아요. 보리를 처음 거둬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쌀도 첫 단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아이 몸에 뱄어요. 그들한테는 뭐 곡식을, 배추를 뭐 따든, 수박을 따든, 우유를 따든, 딸기를 따든 첫 것은 다 주의 종 갖다 줘요. 하나님 먹어야 한다. 하나님 종이라고 미워질 정도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른 어려운 데 있으면 아이고 대접해주고 막 그랬죠. 그때. 지금 남은 하니까 꼭 먹어보면, 제가 한 개 먹어보고 이렇게 어르신 나눠 먹었다고, 근데 맛있더라고 이렇게 하죠. 꼭 하나씩은 먹어봅니다. 올 때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냐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을 친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를 알면, 이것은 우리가 육신일 때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밥을 먹어야 힘이 있죠. 영적 신앙생활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잖아요. 사람이 육신이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느니라. 이 말씀이 없으면 내 영혼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등하시한 자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살아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아.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고 난데 뭐라고 합니까? 너가 지옥 안 오면 내가 세상 처음 봤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너한테 굴복할 줄 몰랐다 그래서. 아니 저한테 굴복한 거지. 그래요. 네 말대로 예수 앞에 무릎 굴복했는데, 너를 통해서 너를 거꾸로 올라가다가 너하고 내가 부재를 거꾸로, 우리 고모가 이름이 부재거든, 김부재. 부재하고 둘이 거꾸로 했는데 둘한테 내가 박살 깨졌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고모가 와서 박수 쳤어요. 오빠 예수 믿으신다게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아니요 축하한다니까요. 축하한다고요. 제가 돈만 있으면 집도 사주고 싶은데 돈 없으니까 와서 축하한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 돼서 저 문중 버리고 재성이도 버렸으니까 버리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러고 하셨어요. 오빠 죽을 때 내가 꼭 와서 볼 거예요. 진짜 와서 봤습니다. 와서 죽는 걸 가만히 앉아서 마루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 집사람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동갑이었으니까 두 분이 가만히 앉아서 딱 뭐라고 하냐, 마지막에 재성아, 나보다는 우리 오빠가 먼저 아버지 기다리러 가셨다. 주님 기다리러 좋은 자리에 가셨다. 나에게 보여주더라. 여기서 기도하는데 너는 반짝, 너나 나나 타락하지 않고 거기 가야 되는데 이제 죽겠다. 영혼은 구원시켜서 올려놨는데, 오라비 구원시켜서 영혼을 올려놨는데, 너와 내가 그 길을 갈지, 남은 동안 신앙 삐딱삐딱 안고 잘 지켜서 갈지, 그게 문제구나 그러더라고. 그러고 아버지 요 쓸 때 보고 그냥 가셨어요. 너와 내가 인자 아버지 간 곳에 가야 되는데 걱정이다. 비록 첫째 부활에는 못 들어가고 간들간들 구원을 받으셨는데 성령도 안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안에도 못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는 타락할 기회가 많고, 네 아버지나 내 오빠는 이제 타락할 기회가 없이 딱 들어갔지 않냐. 부럽지 않냐. 너보다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요, 안 부러워요. 나도 가면 되지 않요, 지켜서. 잘 들으세요. 영적인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육신 것 때문에 버리고 육신 것 때문에 내려놓으면 천국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언제 원고 읽고 설교합니까? 그런다고 이 설교 준비 안 하니까 이 성경에서 미리 그림을 딱 그려놔요. 그림을 딱 그려 하나님 기도하면서 성경 몇 번 보고 그거 가지고 띄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간증한 거, 내가 주님을 만난 거, 주님을 체험한 거, 원수가 이길 때 이긴 거, 그걸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은 설교한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고요, 여긴 이런데, 이런 설교밖에 할 수 없는 거 보세요. 만난 경험이 없잖아. 영혼을 가르쳐서 체험한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온 거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것만 이렇게 해서 풀어가지고 여기 있네 이렇게만 하려고 할지, 내가 그분이 날 써서 만난 경험이 있냐고요. 그건 만난 경험이 있으면 전도라니까요. 아까 보고 왔잖아요. 봐요. 그렇게 악독하고 날쳐도 그들의 방법대로 슬슬 그렇게 원색적으로 하려면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원색적으로 하면 말씀도 봐야 되잖아요. 원색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차근차근 저도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깨지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 말씀에 지어야 되냐고. 오늘 본문에 그잖아요. 너희가 한 언약에 참여한 자가 아니냐 이 말이요. 응?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보면 놔두세요. 지혜 있는 자와 너희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 내 이른 내 말을 판단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다.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래. 예수님 나를 죽였는데 그 피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의 잔이라 이 말이에요. 그 떡에 참여한 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가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이같이 한 떡에 참여한 자가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피를 먹고 사는 자가 어떻게 그걸 버리고 세상을 딱 말이에요. 체면 때문에 그걸 버리고 잠깐 유연을 보려고 어머니 짓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놓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어리석게 우상과 짝에서 내 이 썩어짐을 없어지 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명예를 세우려고 하잖아. 그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명예 없었어. 이사야서 53장을 해요. 그는 흠모할 것도 없어서 우리가 그걸 보지도 않고 버렸다고 그랬어. 자, 이사야서 53장 볼까요? 진짜 그렇게 나왔나 안 나왔나? 그렇게 나왔나 안 나왔나?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이 누가 믿으며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 나타나느뇨. 주 앞에서 전하기를 연한 수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또 모양도 없고 문제도 없은 종류가 우리의 나라는 것이었구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이 멸시를 당하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런 사람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멸시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굴이 뭐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볼품이 없었대. 흠모할 것이 없었대. 우리도 그 볼품 보면서 눈 가리고 저걸 봐야 돼. 이렇게 했대. 우리도 실상 근데 그거 구원자잖아. 우리를 저 죽어가는 영원히 소멸할 영에서 건진 자잖아. 근데 뭐 그렇게 육체가 그렇게 중요하고 외모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외모에 관심을 안 써도 지금도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 제 나이보다 좀 적게 보니까 감사해. 그럼 항상 저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면 머리에 염색을 않고도 지금까지 있냐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얼굴이 난 탱글탱글 안 가는데 탱글탱글 뭘 쓰냐고 그래. 나 아무것도 안 쓰고 세수피누밖에 안 쓴다니까. 참 그러네. 세수피누 없으네. 빨래피누 써. 그랬더니 몸이 그때. 그럼 우리 사모한테 물어봐. 내가 뭐 그것이 최고야. 나는 빨래비누 아니면 세수비누밖에 안 쓰는 내가 뭐 이렇게
왜 뭘 당신들 우리 애들이 와서 뭐 좀 허락해도 내가 싫다고 그래. 화장품 아버지 뭐 냄새 날 것 같으니까 화장품 좀 쓰세요. 나 화장품 냄새 나는 것도 싫어하는데 내가 화장품 냄새 나는 거 바르겠어? 여자들이 화장품 냄새 나도 고개 돌리는데 그 정도로 싫어하는데 무슨 내가 얼굴에다 무슨 화장을 발라?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리고 세상적으로 봐서는 안 맞다 이거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바르고 세수비누로만 닦는데 그렇게 얼굴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는 것은 전도밖에 없어. 어찌다가 한 번씩 운동하는 거. 그래요? 몸만 같으면 우리 집에 와서 살아. 나하고 같이 한번 계속 운동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가? 보고,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되는구나. 해봐. 내 속에는 육신의 근심은 하나도 없어. 내 자식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 없게 잘해주잖아. 그 근심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오겠지. 기도는 해. 때가 되면 오겠지. 어제 나보고 거기다가 대고 막, 저 새끼 안 오네. 저놈의 새끼가 속을 썩이네. 나이가 몇 살이 처먹었는데 부모 마음, 이 생각 안 해. 주님이 때가 되면 오겠지. 이 생각 오지. 근데 뭐 걱정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랄까? 요즘 걱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 이전할 때, 참,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할 때보다 100배가 올라와 버렸으니, 월세가. 이거 참 그거 건심하는데 건심하다가도 잊어.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건물 안 지으면 교회서다가 집에서다가 갑니다. 이러지. 뭐, 교회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뭐가 어떻게 할까요? 건물이면. 대구에도 3억짜리가 나와 있어. 3억 6천인가 좋은 것이. 그래서 나는 신경 안 써. 이 근방에도 3억짜리 이런 거 나오고 아무 신경 안 써. 왜 신경 써? 어떤 것은 이 근방에 사태까지 있는 것이 있어. 3억짜리가. 그러다 말다 아무 신경을 안 써. 주님이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때 오늘 기도했더니 야 이놈아 너 건축검사 통장 있잖아. 그거 광고해봐. 그래서 광고에서 지금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냥 총괄통장 올렸는데 그거 올리는 거야. 하나님 감동되면 거기다 넣어주겠지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은 뭐요? 전도하고 영혼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일하고 하는 것밖에 없어. 만날 때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을 안 해서 머리가 안 나오는가 봐. 세상 근심을 안 해. 돈이 있든 없든 신경을 안 써.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으면 많이 먹고, 없으면 적게 먹고, 그런 거 되고, 금식하면 되고. 금식하면서도 남이 맛있는 거 사주면 구워주기도 하잖아, 내가. 그렇게 사는데 뭘 걱정이요. 그냥 아무 근심, 하나님의 일이 못할까봐 그것만 근심하지, 다른 건 근심 안 해.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 볼 때, 나이가 먹어도 희끗희끗 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희끗희끗 나는 희끗 연습 안 해도 된다니까. 지금, 인자도 조금 누리게, 시리게 나고,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70되면 내가 희끗희끗 나오겠네. 참 멋지겠네. 염색이 살짝 된 것처럼. 회색하고 검정색하고 살짝 붙어가지고 보기 좋겠네. 평생 염색 안 끝내. 안 해도 되지 뭐 그래.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머리에 신경 안 쓰잖아. 그랬더니 웃더라고. 맞아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도 머리를 감았다 해서 기름자가 쫙 넘긴 적이 없어요. 그냥 하지. 그래요. 초창기 때는 내가 몇 번 넘겼지. 근데 그 넘겨봤자 뭐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안 넘겨.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육신을 얼만큼 쓰는가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또 따를 때 내가 육신을 위해서 쓸 때 아이고 목사님 직장 생활하는데요.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전했다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내 부모도 아닌데 내가 그 회사 나온다니까 사장이 3일 밤을 울었어. 나 퇴직시켜가지고 7개월짜리 보너스를 퇴직금을 7개월 줬는데도 다시 나를 드렸거든. 드리고 성경 공부 배웠는데
나 퇴직해서 신학교 간다 하니까 내가 신학교에서 야간 신학교 간다니까 자기가 야간 일하는데 사장이 80 먹은 노인 양반이 70 먹었구나. 노인 양반이 그때 내가 30대인데 내가 야간 할 테니까 너 신학 갔다 오고 한 주는 신학 가서 오고 한 주 주간 할 때는 와서 일하고 야간 할 때는 네가 가서 신학 공부만 하고 놀라고 월급 준다고. 그러다니 벌써 나가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장은 어떻게 전화합니까? 사직서 쓰고 내가 잘못했잖아. 이 돼지 머리를 쳤는데 돼지 머리가 햇빛은 배 중앙을 맞아서 툭 튀어나오더라고. 나오는 것을 이 다리로 탁 깠는데 그게 떨어진 것이 어떻게 사장님 엄지발 위에 그냥 탁 떨어져가지고 그냥 피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치료비를 달라고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내가. 그래서 이제 사직서 써가지고 합의서 보러 갔지. 합의를 사장님 합의 좀 봐야겠습니다. 내가 퇴직금 안 받고 월급을 이달 한 달까 안 받으니까 그걸로 치료하시고 끝내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장실 들어가니 비서실이 있는데 비서장이 그 사장님 뭐 친척인데 우리 사장도 예수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소리 듣기 전에 사장님한테 빌려 가려고 내 마음은 그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이 속에서 우라통이 올라오더라며. 이게 내가 한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냐고. 잘 들어. 이게 내 생각이냐고. 성령의 생각이야. 딱 그 문 열고 딱 들어가면서 야 너도 집사람의 새끼야. 그래서 사장한테 집사람 새끼가 고사 지내냐 막 그래서 그 사정없이 막 사장실에서 싸웠습니다. 막 이 새끼 저 새끼하고 50 넘은 사장하고 이제 20대 초반 새파란 놈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야. 야 이 새끼 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집사 새끼가 뭐 고사 지내고 못할 시 이제 나는 그만두잖아. 사직서 싸우고 왔으니까 오늘 끝인데 뭐 그러고 사정없이 욕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너 여기 있더래. 지금도 보면 천호동 쪽에 가면 거기 이제 무슨 동이 있는데 백제고 그쪽이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 사장님이 차를 몰고 가서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야. 목사님한테 물어본다고. 고사 지는 게 맞는가 하면 그 장로교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온 거니까 목사님 차가 또 따라왔어. 걔 따라와서 딱 올라와서 그 집사를 싸대기를 치면서 고사 지는 게 맞아 봤다고 그냥 싸대기를 친 거예요. 딱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전사였어. 딱 전화하니까 사모님이 딱 받으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딱 스피커 폰을 딱 놓은 거예요. 당신 오늘부터 전도사 그만해.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당신 남편이 회사에서 고사 지는 거 알았었더니 몰랐다는 거야. 오늘 고사 지내가지고 그걸 직원 중에 하나가 차가지고 배 맞아가지고 튀어나온 곳을 찾는데 당신 남편 엄지발이 깨졌대. 그래서 사직서 쓰러 왔다가 프린터에 우리 조카입니다. 그가 우리 사장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싸우고 있고 지금 왔는데 당신 그만둬. 우리 회사 직원 우리 교회 전도사 될 자격이 없어. 당신 남편이 이렇게 우상 섬기는데 집사도 될 수 없어. 우리 여기 나오지 말라고 그래. 딱 오늘부로 정리할 거야. 이건. 그러니까 목사님 알았습니다. 우리 남편 좀 바꿔주시오. 내일부로 신강 올해는 없는 줄 알아. 무슨 소리냐고. 잡은 거 다 뺀다고 한 거예요. 그 돈이 누구 돈이냐 이 말이요. 누구 돈으로 그 사업을 하냐 이 말이요. 우리 시댁에서 돈 처갓집에서 우리 친정에서 돈 줘서 그 회사를 만들어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 기계 샀는데 오늘부로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무도 안 해도 그 사업 변한다고 막 울고 날치습니다. 막 안 된다고.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전도사직도 잃었고 하나님 일도 잃었는데 뭐 하냐고. 난리 났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회사 차려줬더니 술 처먹고 고사 지내? 그 난리 났어요. 그러고 나는 나왔어요. 이제 전 내일부터 나옵니다. 퇴직금하고 한 달 월급 가지고 치료가 안 되면 제가 다시 돈 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 나왔어. 그걸 이제 지금 우리 집 전화번호 이거 이제 이 전화인데 지금 이 전화번호가 똑같은데 똑같지 않은데 밤새도록 전화가 울려. 안 받았어요. 밤새도록 전화 울려.
주일날 또 전화 올려. 안 받았어. 월요일 날 아침에 딱 받았어요. 사장님이 그 전화가요. 회사 한 번만 나와줘. 회사 한 번만 나와줘. 이미 사직서 냈잖냐고. 회사 한 번만 나와줘. 김 기사님이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직원들 다 오늘부로 똥 차야 돼. 집 잃어야 돼. 위약금 물고 하는 건 둘째 문제고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직장을 잃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딱 전화를 바꾸더라고. 제가 이 회사를 인수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멸시한 집사를 내가 집사라고 하겠습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 보셨죠? 기사님이 정심때까지 안 오면 이 회사 정리됩니다 그러더라고. 농담인 줄 알고 정심때 전에 치킨집 가서 치킨 한 마리 먹고 정심 딱 끝날 쯤에서 딱 올라갔어. 그때 사모님이 딱 내려오더라고. 사모님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여기 오락에서 온 김기사라고 했더니 내리고 올라가더라고요. 기사님이 오셨으니까 회사 살려줄게. 그 대신 다시 한 번만 고사 지내면 알았어요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는 고사 안 지냈죠.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다 진짜 이게 회식 오고 싶으면 막 사장한테 뭐라 사장님 그런 거예요. 김재성 기사님 허락 없으면 회식 못 한다고. 얼마나 잘하든지 그랬더니 난 거기서 사람이 아부를 먹으려고 얼마나 아부를 하는지 몰라요. 회식을 보통으로 한 거든. 웬만한 회식 절에 갈 정도 하거든요. 부페인데 짱 부페인데 얼마나 아부를 떠는지 몰라요. 우리 술 안 먹을게. 사이다 먹을게. 제발 회식 한번 하자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야, 나 오늘 이번 주부터 예수 믿을게. 교회 갔다 올게. 난 세상에 아부를 그렇게 쓰더라고. 그러다가 교회 가서 새신자 등록 갖고 오라고. 공장 등록 갖고 왔죠. 그 친구들 다 갖고 갔어요. 그 사장님 부사모님 뭐라죠? 아, 어떻게 말하는데 한 번에 우리 일가들이 다 예수를 믿냐고. 그 먹을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썩을 것 때문에. 당신들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까 지금? 주님이 그러잖아.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있잖아요. 육신의 것 때문에 살다고 하면 당신들은 정욕 때문에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이상 당신들에게 소망 없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러니까 진실한 예수, 생명 있는 예수, 구원 있는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만들어가고 내 영혼이 진실하게 주 앞에 서갈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진자요 영혼의 참으로 충만함을 가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예수 피를 만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과 가지고도 풀어보려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몰랐고 생명을 가지지 못했고 생명을 모르고 어머니에 싸운 용서해달라고 말로만 내가 예수쟁이지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하고 이 시간에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 앞에 충만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질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세상 방법을 불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들어볼까? 나의 주님을 버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을 용서해 주셔서 진실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생명의 믿음의 말씀에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증거해 주셔서 이 시간에 얘기하는 속에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은혜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은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은혜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고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혼이요 충만한 아버지의 사랑에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넘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에 충만케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사랑을 심었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 우리 아버지 생명과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우리의 사랑과 생명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넘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아버지 세상이 악하고 주장부들이 많아서 아버지 넘어지기도 하고 아버지 깨지기도 하고 아버지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싸매 주시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싸매주지 않으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어루만지지 않으시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당자처럼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주 앞에 온전하게 승복케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과 아버지 사랑이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넘어가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충만한 믿음으로 넘어가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요 영혼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상이 아버지여 절하는 것만 알고 제사 지내는 것만 알았는데 내가 예수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되고 예수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된 자는 예수 위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놓은 것도 우상이요 탐욕인 줄 알았사오니 우리가 다시는 아버지여 육신의 것을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위해서 쓰는 자가 되어서 다시는 아버지여 세상 것에 유혹되고 미혹돼서 참으로 주님의 일을 게으리하고 나태하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지원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도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참으로 듣고 아버지 깨닫고 한 모든 영혼도 축복하시고 이곳에 듣는 모든 영혼도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넘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